안녕하십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의 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리오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맞으리 주님의 나는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에 잠잠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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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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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가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제시경을 이제 주에서 깊은 강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가 호산나 호산나 깊은 강 기운항에서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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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가 호산나 호산나 아멘. 내 영혼아 정성 다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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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정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오늘 이 한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이 땅 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다 아버지의 은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또 저희들과 함께 하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아버지께 속한 예배임을 고백하고 또 이 예배가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 숨쉬어서 정말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위대한 말씀으로 다가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적에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 한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 가정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올해에도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염려하잖아도 있을 거라시 오직 주의 얼굴 향해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나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사랑합니다. 원망당해 주와 알길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사랑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고 또 10의 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 13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서는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로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 서사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상하서 역사서를 읽을 때는 마치 70mm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룻기서는 16mm 소형 영화를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 출신의 평범한 사람인 엘리멜렉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다윗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는데 캄캄한 종교 암흑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룻기서 앞에 사사기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그때의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종교암흑 시대인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는데 이 징계는 심판이나 저주와는 달리 회개케 하여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피하거나 도망을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을 주시려는 징계가 있을 때 그들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먼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인 가장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가장인 남편이 죽었으면 부인인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텐데 모압 땅에 버티고 앉아 있다가 두 아들인 기럨과 말론을 이방 모압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마저 죽는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 둘을 장가를 보냈으나 손자도 보지 못하고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시어머니의 한숨소리, 또 한쪽에서는 두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립니다. 남의 집에 귀한 딸을 데려왔는데 청산과부가 되었으니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먼저 신세 타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며느리들도 홀로 된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가정은 희망 없음, 절망,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정황이 룻기서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나오미는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든 고향 땅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가 무슨 대책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홀로 된 시어머니가 딱 버티고 있으면 젊은 며느리들이 어떻게 재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젊은 두 며느리는 아직 딸린 자녀들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을 할 수 있기에 나오미는 그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먼저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가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는 나이 많고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대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하고는 등 떠밀면서 친정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같이 살면서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서로 헤어지지 않으려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들도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합니다. 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옴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울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을 합니다. 이때 큰 며느리인 오르바가 울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어머니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얼른 울음을 멈추고 자기 친정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고 애야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설득을 하지만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아마 자기마저도 떠나버린다면 시어머니 홀로 남게 되니 떠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려면 큰 며느리인 오르바처럼 아예 선수를 치고 먼저 가야 할 텐데 이제 와서 나도 갈래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룻은 자기 마음이 변하기 전에 먼저 맹세를 해버립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고 맹세를 해버리니까 룻의 결심을 보고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리지 못하죠. 1장 16절 같이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유명한 고백을 하고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이때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니 당신은 나오미가 아닙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왜 남편 엘리멜렉은 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떠들죠. 사실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가나안에서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살았던 가정이었으며 고향 땅을 등지고로 모압 땅으로 갈 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모압으로 도망을 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흉년이 들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친척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로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있다가는 자기 재산이 다 없을 것 같으니까 전부 정리해서 모압 땅으로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희순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희순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하느냐.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라고 고백하는데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나의 인생이 얼마나 쓰디쓴지 내 삶이 고달프고 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손자도 보고 행복하게 살아갈 나이에 손자는 고사하고 남편도 일찍 죽고 두 아들도 모두 하루아침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니 쓸쓸하게 혼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쓴 잔을 마시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이 희순이겠느냐. 나는 말하다. 내 삶이 쓰디쓴
괴로운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넉넉하고 풍족한 상태에서 나갔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 신세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1장 2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2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때가 마침 밀과 보리에 추수할 때라 이삭을 줍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상 과부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죠. 어머니, 제가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 안 될까요? 라고 하자 나오미는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죠. 할 수 없이 내보내면서 며느리인 룻이 이삭을 줍게 되는데 한나절쯤 지나서 주인인 보아스가 옵니다. 보아스가 와서 보니까 어떤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어서 사환에게 이 소녀가 누구인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바로 그 소녀입니다. 이 여인이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서 허락을 했는데 아침부터 저렇게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환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이끌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따라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당부를 하죠. 그리고 일하는 일꾼들에게는 이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죠. 이렇게 보아스가 비천한 자신을 배려해 주자 룻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네 남편이 죽고 나서 시어머니에게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상 주시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려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하는 보아스의 말을 듣고 나서 룻이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이게 13절에 있는데요.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를 표하죠. 여기에서 룻의 마음밭이 아주 깨끗하고 겸손함을 볼 수 있고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점심 식사를 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 와서 내 빵을 식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하자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배부르게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밭에 일하러 갈 때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다 뽑지 말고 룻이 줄 이삭을 남겨두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룻이 한 보따라인 에바 가량을 줍게 되는데 에바는 한 22리터, 상당히 많은 양이죠. 22kg 가량을 줍게 됩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삭을 모조리 다 뽑지 말고 조금씩 뽑아서 룻이 줄 만한 이삭을 남겨주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하죠.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삭을 흘려놓으라고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룻이 많이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많은 양의 한 에바 22kg을 머리에 이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오늘 얼마나 고생했냐. 많이 더웠지? 보리이삭이 거꾸로 올 텐데 힘들었지 하면서 너에게 선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선대한 사람, 돌봐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보아스가 선대해 줬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은 우리와 친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는 살아있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도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어른이시다. 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도 그저 우리 집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곤 했지라고 말합니다. 이때 루시 말하기를 그분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가까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자 나오미의 머릿속에는 아마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이 된 것 같아요. 나오미의 머릿속에 무슨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을까? 이스라엘의 전통법 가운데 기업 물을 자, 토지 물을 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레기 2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문이 쓰러지고 몰락에 갈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력한 사람이 쓰러져가는 그 가문을 세워주는 제도,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 팔았던 재산을 다시 되돌려주는 제도와 또 아들이 없어서 그 대가 끊어져 갈 때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아마 그런 고엘이라는 조상의 법을 생각하면서 큰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에게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때가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잠잘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런데 한밤중에 보아스가 돌아와서 놀라서 몸을 돌이켜보니 룻이 누워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청원을 하는 내용이 3장 8절로 9절입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때 보아스가 일단은 내가 엘리멜렉의 가족을 살리겠다, 구원하겠다는 기업 물을 자가 의사가 있음을 말을 하죠. 그러나 겸손한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부탁을 하고 만약 그가 거절을 하는 경우에 내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런 약속의 말을 듣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룻이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말을 해주죠. 4장에 가면 마침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를 결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이제 성문으로 가서 거기 앉아서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그에게 부탁을 하죠.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정의를 청해서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그들이 장로들이 앉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물읍니다.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사라고 너에게 말해서 알게 하였다. 만일 내가 물을 의사가 있으면 물으려니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당신 다음은 순서가 나입니다. 나 외에는 물을 자가 없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이렇게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줬죠. 그런데 그 사람은 바로 거절을 해버리고
당신이 책임을 지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신을 던져버립니다. 포기를 한 거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친족인 1순위의 사람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자 2순위인 보아스가 성문에 있던 10명의 장로들을 정인으로 세우고 기업 물을 자로 결단을 하는 내용이 4장 9절로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드디어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오벳인 것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고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보리 추수 때인 맥추절에 유대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 룻기서 전체를 낭독을 한다고 합니다.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라기보다는 사실 보아스라고 할 수 있죠.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몰락에 가며 대가 끊기고 끝장날 뻔했던 엘리멜렉 가문을 다시 세워주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다 지파의 계보를 타고 다윗 왕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로 구원이 영원히 끝장날 뻔했던 우리의 기업 물을 자요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십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마저도 죽어서 회복이라고는 전혀 불가능했던 절망적인 한 가정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몰락했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쓰러져가는 한 가족을 세워 일으킨 유력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유력자이시고 능력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룻은 불쌍한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불쌍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불쌍한 저희들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보아스의 계보를 타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도 사실 구원이라고는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가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벨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죠.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업 물을 제도인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또 친족 사이에 쓰러져 가는 가문을 살리는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아름다운 제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물으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면서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나기 지난 그러한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을 때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에 감사하며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서를 보면서 룻은 한 불쌍한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서 불쌍한 한 여인의 남편이 되어주신 보아스를 만나서 그 가정이 모두 회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바로 우리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과정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구속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궁유를 보면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빛을 따라가는 세상이 행복하기보다 주목하는 교회 완벽한 모습보다 진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작은 생각보다도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을 알려주기보다 서로 가서 우리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평생 일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 전해주신 김종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BC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개인 방역에 더 힘쓰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고요. 제 영성 일기 모임이 계속해서 우리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
또 시리아를 위한 기도, 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케냐의 윤수한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현호 선교사님, 또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리고 굿미션 뱅크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